자,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것입니까? 뭐지요? 그동안 설교를 다 들으셨으니까 이미 정답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맞지요? 아멘이시지요? 네. 자,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첫 단추예요.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꿰놓고서도 그 다음부터 엉망으로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꼈는데 그 다음이 이상하게 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첫 단추를 잘 끼면 무조건 잘 낀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만 꽂아놓고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예수를 믿고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율법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주는 그 기쁨을 다 까먹고 사는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항상 누려야만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시작은 잘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엉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힘들어지고 또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기쁨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이 본문 앞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잠깐 살펴봐야 돼요. 원래 1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짧게 읽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지요? 베드로지요. 자,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베드로가 지금 까마득한 후배인 바울한테 호되게 혼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건 집안 싸움이죠. 위대한 경전인 성경에 이런 집안 싸움 같은 거, 좀 불편한 것들은 내용을 뺐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집어 넣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집안 싸움 하는 것을 왜 넣었을까? 그것은 자유케 하는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자유의 복음으로 구원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최고의 리더십이. 그 대단한 베드로조차도 한결같이 자기가 얻은 그 자유의 복음, 자유의 구원을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도 조심해라. 이렇게 될 수 있다.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처음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도시죠. 그곳에 잠시 내려와서 머물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유대인인 베드로는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과 잘 어울렸어요. 정말 그들에게 좋은 말씀도 전해주고 그들과 밥을 먹을 때도 한식탁에서 열심히 밥을 먹었어요.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밥 같이 안 먹었어요. 밥 같이 먹으면 자기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디옥에 가서 그런 거 개념치 않고 열심히 밥도 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 진리를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성령의 인도를 따서 가잖아요. 그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함께 그들과 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가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이미 경험했더랬습니다. 이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한번 가보세요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성도들이 이 안디옥에 지금 왔어요. 왔는데 언제 왔냐? 밥 먹을 때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서 막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문이 탁 열리면서 하이 베드로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자기 이제 알던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하이 반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갑자기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 보더니 눈이 헉 하더니 막 밥을 막 튀기면서 벌떡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막 닦으면서 옆에 있는 식탁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봤더니 그 식탁에서 같이 먹던 유대인들이 왜 이래? 왜 이래? 하더니 갑자기 줄줄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거의 목사님격이던 담임 목사님격 바나바도 유대인이거든요. 한때 베드로의 제자였거든요. 벌떡 일어나더니 이 분위기 이상한데? 그리고 그 사람도 옮겨간 거예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샤해진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만 남고 유대인들이 갑자기 옆에 식탁으로 또 앉아서 있는 겁니다. 이때 또 하필 또 바울이 들어와 버렸네요. 룰루랄 하면서 이 베드로 형님 식사 잘하고 계십니다. 딱 본 거예요. 벌써 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게 좀 또 한 성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눈치 보인다고 자리를 옮기는 것은 이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자잖아요. 어떻게 이제 한순간에 변합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볼 때 이걸 그냥 사랑으로 넘고 덮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입니다. 최고 리더예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 그 베드로의 위선적 행동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퍼질 것은 뻔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그 복음의 자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리더가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다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디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갔잖아요.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판 났잖아요. 이방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다르지 않구나.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수장들 베드로, 요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친교의 약속을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한 형제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베드로의 위선을 지적해야 됐던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 또는 자랑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 분노가 아닙니다. 철저히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려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큰 소리로 다 함께 시작.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그때만 해도 기독교라는 그 복음의 단체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전히 예루살렘은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당황했던 것도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더랬어요. 바로 얼마 전에 그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이 다니실 때 주로 3명 불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거든요. 그 아그리파 1세한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좀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럴만 했죠. 이럴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할례가 중요해. 율법이 중요해. 이건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걸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게 있었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시대 상황이 그런 거예요. 과도기였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율법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본문의 그 다음 흐름을 보면서 또 신약성경 전체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추측하건대 이 율법주의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끼게 된 이유가 뭘까? 바로 이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봤더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니까, 구원을 받는다니까. 근데 니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네? 율법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였겠죠. 성경을 토대로 본다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거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이거 죄거든요. 정결법을 어긴 겁니다. 또 기독교인인데 남을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리들 예수 많이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 중에는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세리들이 아직 있더라는 거예요. 다 삭개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뒷돈 챙기는 세리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심지어는 이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왔는데 음란한 행동을 하다가 잡혀온 아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있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 다 돌 던져 죽이든지 아주 엄벌을 쳐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즉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지요. 당연히 이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만 믿으면은 그냥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마치 이 율법주의자들 눈에는 종교 사기극처럼 보였던 것이죠. 오히려 이 율법주의자들 눈에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를 사칭한 잘못을, 죄를 부추기는 사람처럼만 보였던 겁니다. 은혜 운운하면서 죄를 지어도 그냥 봐주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지켜야만 돼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했었지요. 바로 그러한 그들의 비판,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눈총, 이런 것들에 비판한 게 바로 뭐냐? 대답한 게 뭐냐? 바로 17절인 거예요. 이 문맥을 알아야 17절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의로워져? 그랬구나. 근데 죄인이잖아 너. 또 죄 졌잖아. 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 짓게 만든 거냐? 그럴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집 아이들이 부모인 저희하고 늘 의로운 관계, 쉽게 말하면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요. 어느 집인들 다 똑같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빌리면 부모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인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요.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가 우리 하원이 시원이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엄마 아빠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10가지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단다. 10계명이야.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네. 그래서 1계명에다가 100가지 세부 조항이 있어. 2계명도 100가지가 있어. 그래서 10가지 계명에 각각 100개씩의 세부 규칙들을 쫙 맞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올바른 관계를 지키는 법 1010가지. 이걸 딱 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어기면 올바른 관계 아웃 이렇게 해본 거예요. 또 하나라도 어기면 너 내 자식 아니야. 밥도 먹지 마. 학교 가지 마. 아이고 시원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도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부모된 저희가 겁을 주고 압박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압박 안 합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이런 부모가 있다면 글쎄요. 정신이 좀 어떻게 되셨거나 아니면 정말 진짜 부모가 아닐 것 같아요. 자녀들이요.
부모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이러한 규칙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인 거예요. 내 부모구나, 내 자녀구나라는 확실한 아주 본능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DNA 일치 확인서를 갖다 주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다 줘도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 가족관계 증명서, DNA 이런 거 이거 조작해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거 잘못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따라야 할 규칙은 몇 가지 있어요. 어느 집이나 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시원이에게는 게임은 하루에 1시간만 해라. 20분으로 좀 줄여보자 하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지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또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은 뭐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뭐 동물농장, 정글의 법칙 한 요 정도만 봐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들 보는 게. 그래서 그거는 매일 빠지지 말고 해라. 그리고 성경 통독, 뭐 성경 암송 이거 좀 꼭 하자. 그리고 시원에게 한 가지 더 주문하죠. 제발 양말 벗어서 주머니에 좀 넣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제때제때 좀 빼서 내놔라. 어떨 땐 가방이 한 5켤레가 나와요. 이제 참 이상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저희 아이들이 이런 규칙들을 100% 지킬까요?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림도 없어요. 보란 듯이 잘도 어겨요. 잘도 어깁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규칙을 어기도록 만든 조종자인가요? 방조자예요? 아니죠. 지들이 어긴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부추긴 거 아닙니다. 그죠? 집사님 왜 준호를 쳐다보시나요? 준호야, 힘을 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모를 몰아붙이는 건 이게 억지 논리예요. 근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꼭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된 우리를,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뭘 집어넣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안경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막 그걸 기독교인한테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정확하게 합시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듯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죄에서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고 믿음인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도 죄를 또 짓습니다. 제가 지금 이단 사설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두둔해 주는 거 아닙니다. 현실이 그래요. 제 아무리 은혜로 구원 받았다 그래도 뭐 목사 생활을 40년을 했다 그래도요, 또 죄 짓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왜 또 죄를 짓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이 불완전한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에서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도 타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국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뜻이냐? 이런 겁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뭡니까?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이제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지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간은 죄를 또 짓습니다. 대신 뭐가 있는 걸까요? 그 죄와, 잘 들어요,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책임이 없어요. 죄를 즐기고 죄를 만족할 그런 것들만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내가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 이겨야겠다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불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신 이 구원, 믿음으로 형성된 이 사랑의 관계, 이 은혜의 관계를 내가 지켜야지. 이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종종 규칙을 어기지만 그런다고 해서 부모인 저희와 자녀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그거 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자기들이 규칙을 좀 어겼다고 그래가지고요, 스스로 난 잡것인가 봐, 난 버림받았어, 이러면서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해요. 그거 다시 지키려고 해요. 지난주에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하원이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중학생이 되더니, 그죠? 물론 학교에서는 굉장히 돌변해서 잘 지내는데 집에 오면 이상해요. 근데 얘가 감기가 걸렸잖아요. 저 녀석 때문에 저도 걸렸는데, 근데 되게 힘들어봤나. 저녁에 오니까 괜히 이제 아빠가 오니까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 좀 나오더니 식탁에 이렇게. 그 제가 또 아비된 마음에, 하원이 아프구나, 열도 난다, 많이 아프니? 세상에 인연이. 갑자기 아빠한테요,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사춘기 지랄 총량의 법칙이 시작되었구나.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안해 하원아, 많이 힘들구나. 옛날 같으면 그냥 확 있으면 이게 어디서 아빠한테, 제가 정말 많이 성화됐다니까요. 그래서 괜찮아, 아프면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하원이가 바로 울면서 이거서 미안하다고. 얼마나 웃겼나 몰라요. 처음에 제가 못 들었잖아요, 미안해를.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막 화내면서. 그래가지고 괜찮아 하원아, 이럴 때 엄마 아빠 찬스 쓰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깨달아요. 그럼 이제 안 하려고, 책임지려고 아이들도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규칙 좀 어겼다고 해서 나 집에서 내쫓길라나? 물론 시원이 내쫓긴 적 있어요. 그러나 멀리 안 갔어요. 바로 문 바깥에 있었어요. 알거든요. 좀 있으면 이게 할 거를. 호적에서 파버리실라나? 이런 걱정하지 않아요. 한 10분 정도 쫄아 있다가 이내 당당해져요. 왜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그 무엇도 엄마 아빠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다. 이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책임이 있다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바울은 있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랬다고 제가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는 거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라고요. 바울은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18절처럼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헐었던 것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전까지 바울은요, 율법주의자예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세우려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이게 아니네. 이게 답이 있는 게 아니네.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 내가 잘못 알았네. 이거 내 고집이었네. 그걸 헐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무엇을 짓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바울이 지금 베드로의 밥 먹다가 말고 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냥 넘길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최고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바울이 그걸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가 얻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죽어라 목숨 걸고 전도해서 지금 복음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면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 이 말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다시 마귀에게 종노릇해야 돼, 이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다시 허물었던 것을 세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받은 그 구원, 그것을 나는 지킬 것이다. 난 다시는 율법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결단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첫 단추를 잘 깨고 계속 잘 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요.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면서 율법의 기능을 얘기해요.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이 율법이 가진 기능의 한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 때문에 자기가 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 죄의 해결책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뭐예요? 율법의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내 옷에 탐내지 말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저 괜찮은데, 저거 내 거 했으면 좋겠다. 자가 확 광난다. 나 저거 가질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 하는 게 뭐하는 거야? 죄구나. 내 안에 이 죄가 있네. 이걸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갈라디아 3장 4절에서 정확하게 그러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한계를 얘기하죠. 다 함께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 선생님, 기본 선생님, 가정교사, 원래 원어는 가정교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 쓰레기란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은 여기까지다. 절대 구원을 만들 수가 없다. 자신의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던 그 잘못된 신념과 지식을 이제 다 죽인 거예요. 바울은 그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자기 의에 사로잡혔던 것들, 자기 자아만 높아졌던 것들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그토록 내가 원했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2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이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복음이 어떤 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어떤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 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여러분 심장에 한번 새겨봅시다.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진가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래?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겠니?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구원을 얻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구원을 평생 동안 제대로 누리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가 어떤데요? 어떤 상황인데요?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쉽게 말해요. 내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날마다 기쁨으로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평생 이 싸움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 철저히 내 의와 자아를 죽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기쁨이 없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한 이유가 다 뭡니까? 덜 죽은 거예요. 아직 덜 죽은 거.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아주 그냥 끈질긴 이 발악하는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까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만족 못해요? 내 기준이 높은 거예요.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야 돼? 아니 공동체라면 왜 이런 모습이야? 왜 이따위야 공동체가? 아니 저 목사는 왜 저 모양이야? 중직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교사라면 좀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좀 이렇게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까요? 내 기준인 거예요. 물론 내가 기준을 세워도 그것은 성경에서 따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세워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성경에 있는 그 기준을 내가 너무 고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이 세운 기준은 성경을 누가 쓰셨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일입니다. 명심하세요. 성령이 세운 기준은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의 기준을 붙잡게 되면 고집하면 성령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뭘까요? 성령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는데 나에게는 성령님만한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소위 신앙이 좋다는 분들,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분들에게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서 잘 나타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그래요. 속된 말로 초신자나 나일론 신자들에게서는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초신자들은요, 난 부족해, 나 몰라, 아유 괜찮아 됐어, 뭐 이렇게 돼요. 나일론 신자들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해요.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런 성도를 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 성령 공동체는 아닙니다. 어릴 때 이분이 잠깐 교회를 다니다가 아주 방학을 오래 하시다가 한 40대 정도 되셔서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가 낯설죠. 어릴 때 잠깐 다녔으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처음 몇 년 동안은요 너무 신앙생활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예배 시간마다 막 이렇게 하고요.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막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막 자기보다 조금만 신앙이 좋아 보이면 칭찬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네요. 얼굴이 천사 같으세요. 그리고 막 그 교회 리더들이라든가 교육자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세요. 예수님 닮으셨어요. 저 닮고 싶어요. 도전이 돼요. 어쩜 그렇게 은혜가 넘치세요? 부러워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진국이구나. 야, 대단한 분이다.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분이구나. 근데 웬걸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그분께서 이것저것 훈련을 좀 거치시고 봉사도 이것저것 거치시고 그리고 그냥 조그마한 모임의 리더까지 하시게 됐어요. 근데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처음 믿기 시작할 때만큼의 웃음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겸손이 안 보여요. 그리고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뒤에서 남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칭찬이면 좋겠는데 험담이 많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듣지? 내 말을 왜 안 듣지?
말대로 안 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상하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사실은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겸손이 넘쳐야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너무도 많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조국교회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더 굳어지고 더 정죄 많이 하고 더 불평하고 더 교만하는 겁니다. 그러다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자포자기하고 시험 들고 무기력해지고 교회 안 나오고 막 가난한 성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가난한 성도가 되시는 분들의 깊은 속에는요, 아직 내가 죽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세운 기준에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물론 상대가 잘못할 수 있죠. 교회가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성령 안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무참만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잘한 거예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율법을 한번 완성해 보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나를 꽉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저 같은 목회자의 잘못이에요.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도가 구원의 기쁨을 막 누리기 시작했을 때 더욱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도록 안내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조국교회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처음 등장해서 등록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 뭐부터 합니까? 봉사부터 하세요. 일부터 하세요. 잘하시네요. 일도 하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 좀 잘하면 박수 막 쳐주는 거예요. 박수 막 쳐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를 죽여야 될 시간이 더 필요한데 더 나를 살리도록 막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교회 오니까 알아줘. 이래가지고 막 기고만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가 다 잘못한 거예요. 목회자가 다 잘못한 거죠. 죄송합니다. 한풀 꺾였던 자아를 다시 다 키워놓은 거예요. 죄송해요.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있어야 돼요. 자꾸 내 의가 살아있으면 결국 율법주의로 흘러갑니다. 율법주의로 흘러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마지막 21절에서 경계하면서 주의하면서 본질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마지막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아멘이에요.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평생을 붙잡아 가야 될 믿음의 본질인 줄 압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저의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고 설교 마치겠어요. 저도 한때 깊은 낙담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저는 학교 선생할 때도 그랬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밤잠 안 자고 막. 교회 사역할 때도 아시면 알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만큼의 열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말았어요. 주님은 아니 보이시고 자꾸 사람들하고 내가 원할 만큼 맺히지 않은 그 황폐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땅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뭐가 밀려오는 줄 아세요? 배신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배신감. 화가 밀려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 겨우 저 정도밖에 안 돼? 야 정말 수준 미달이다. 이게 좀 더 나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를 정죄해요.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아, 다 내 탓이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혹시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신앙이 더 떨어진 거 아니야? 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다운되는 거예요. 깊은 무기력에 빠져. 물론 겉으로는 하는 척하죠. 겉으로는 하는 척하죠. 그러면서 난 안 되네.
아유, 차라리 손을 떼는 게 낫겠다. 나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자. 아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다 경험하셨을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앞에 머물고 있을 때 찾아와서 알게 해주셨어요. 진철아, 아직 덜 죽었어. 그건 나한테 맡겨. 네가 내가 준 열정으로 열심히 땀 흘린 거 알아. 고생했어. 내 결과는 나한테 맡겨. 열매는 내 몫이다. 근데 저는 그동안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 결과까지 제가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통제. 그렇게 통제하려고 할 때 그게 안 되니까 힘들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지쳐요. 낙담해요. 우리가 평생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안 계세요? 나 아니면 안 돼. 왜 저것밖에 못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난 못해. 난 절대 안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를 온전히 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로만 살기로 원한다고 선포합시다. 오늘 누가 이 일에 도전하셔서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좀 경험하시렵니까? 오늘 누가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그 고집스러운 삶의 영역을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로 다시 살아가시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기적은 나를 완전히 죽일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져야 은혜가 순도 100%로 경험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면서 이 순도 100%의 은혜를 누리는 참 믿음의 우리 성도들, 우리 성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